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레위기서 21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난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절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있게 못하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레위기 21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1장은 바로 제사장의 거룩함에 관련된 문제를 또한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자신의 가족의 장례의 일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장례를 치르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슬퍼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장례에 관장된 여러 가지 일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례의 일에서 아예 제외된 제사장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에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하면서 말이 끝나고 있습니다. 바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제사장, 그 사람은 장례의 일에 조금도 관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머리를 풀어서 나는 상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슬픔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외가 되었던 부모의 장례마저도 대제사장만큼은 드릴 수가 없다, 장례를 치를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12절에서 다시 강조되고 있는데요, 12절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더욱 거룩하게 만드신, 거룩함을 따로 더 하나님께서 더하신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관유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관유로 부음받고 위임받은 대제사장이다라고 지칭을 하셨고요, 1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라고 불러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특별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관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부음받은 사람이 머리 위에 있는 따로 제조한 기름을 뜻합니다. 특별히 이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사장, 왕, 선지자가 이렇게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기름이 말라서 사라진다라고 해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은 여전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이 신약에 와서는 안수하여 교육자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며 더 나아가서 교회 일꾼까지 세운다라고 하는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더욱더 거룩하게 하신 분들이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어떤 장례 일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별된 제사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삼는 일에도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처녀는 오늘날과 같이 결혼하지 않은 여성, 그런 단순하게 설명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적으로 경험이 없는 여성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제도 안에서 순결하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인정받은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처녀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짓고 있습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이 바로 처녀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성적으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와 같이 신경을 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기에 거룩하지 않은 방법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에게 포함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룬다,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이미 조금 아쉽지만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그 모습을 가장 거룩한 상태라고 보시고 그 모습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기준을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도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그 제단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체에 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에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한 인간 본연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선천적이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신 그 모습에서 이미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후천적으로 태어난 이후에 몸의 장애를 얻게 된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함의 기준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모습 그대로 모습을 가진 사람만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나오는 지성물에 있는 그 제물을 물리고 낸 떡이라든가 아니면 고기라든가 혹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삶아서 사용했던 그 고기라든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제외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한 자격 조건에는 안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대로 거룩한 모습과 방법으로 제사장은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았을 때 왜 흠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하셨을까? 왜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와 같은 사람도 안 된다고 하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저께 보았던 8절 말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여기서 거룩하게 하는 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21장 15절을 보게 되면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아가서 21장 23절에서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세 구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 아까 8절 말씀, 좀 전에 8절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룩하게 하는 이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불러주시고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따로 불러 세운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몸, 흠이 없는 몸,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대로 계속 그 몸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룩함을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의 마음으로 거룩한 상태에서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깨끗하게 해주셨기에, 거룩하게 해주셨기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룩하지 않은 모습, 죄를 짓는 거룩하지 못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체와 같은 방에도 있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레위기 21장 말씀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죄를 짓는 자리에도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폭넓은 이야기까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한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렇게 거룩함을 받은 성도는 그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된, 그러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원래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었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셨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 뒤에 부분에 나온 것처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내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거룩한 그 상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거룩한 상태로 예배드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같이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그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조금 더 좁혀서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에만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동부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셨음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된 우리 동부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을 부르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를 그렇게 구별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셨고 이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깨끗하게 하셨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심을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선포하는 그 거룩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아름답고 귀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선포된 자녀들답게 백성들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